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느냐? 그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또 아무 대꾸 없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식한 짓이고요. 이거는요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니까 그냥 무작정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끔 하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첫 번째 답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무엇으로? 봐도 몰라요? 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은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이었다?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냐고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trust라고 그러잖아요. trust. 믿음이 뭐예요? 물으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한 단계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어로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영어로 썼어요. I am the Almighty God.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I am the Almighty God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또 이걸 영어 성경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또 적었습니다.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 소개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할까? 믿는 구석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저 사람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조금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굉장히 당당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배를 갈아갖고서 살을 쪼각쪼각을 내갖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네, 바치겠습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며칠을 고민하고 그냥 막 끙끙댈 텐데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창세기 22장 2절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자라의 모리아산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멍청하게 바보스럽게 남들보다 IQ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당당한 행동을 보면, 뭔가 이렇게 여유 있는 행동을 보면 아하, 아브라함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옥에 갇힌 베드로는 다음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는 겁니다. 사형수들 보면요 자기가 죽는 날짜가 가까이 온다는 걸 느낀다고 하네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그냥 암암리에 알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죠. 벌써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이제 내일이면 야고보가, 베드로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다음 내일이면 내가 죽는데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겁에 잔뜩 찔려갖고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통 상상하지 않겠어요? 내일이면 죽는데요. 죽음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쇠사슬에 칭칭 모양 매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얼마나 깊이 잠을 자고 있는지 천사가 나타나고서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을 자는, 내일이면 죽는 건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일 죽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 1980년에 회사를 처음 이제 창립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12, 명 제가 서울의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 10몇 명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랜드를 이제 창립할 때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회사를 창립하는데 이 회사를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한번 이 회사를 운영해 보리라. 내가 말씀대로 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혹시 망하게 되면 내가 망하겠다. 그런 각오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었습니다. 감사가 나오면 벌써 흰 봉투들 준비하잖아요, 벌써. 근데 흰 봉투 전혀 주는 것 하나 없이 감사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다 감사받고요. 그렇게 털었는데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회사가 바로 이랜드 회사였습니다.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리라.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다가 망하면 멋있게 망하지 뭐 그냥. 그런 각오로 했더니요. 야, 지금 보세요. 얼마나 큰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가. 믿음이 뭡니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질문 앞에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걱정,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세요. 맡아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니까 네, 바치죠. 뭐 까짓 거면 그냥. 그렇게 여유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읽어드린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18절 말씀 볼까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서 17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삭이 죽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이삭이 죽는데 어떻게 너의 후손들, 너의 자손들도 내가 너와 언약한 그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없는데 뭘 지켜요, 지키기는. 자, 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후손이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내 후손이 너가 나의 언약을 지켰던 것처럼 너의 후손도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니라. 너의 후손은 그 이삭으로 말미암는 씨가 너의 후손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삭을 완전히 죽여버린다면 누가 후손이에요? 후손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그 아브라함아,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너의 후손도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죽이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잡은 겁니다. 꽉 믿었던 겁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100%가 아니라 200%, 500%, 1000%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꽉 잡았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너가 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그 후손들이 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꽉 잡은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거든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믿는 구석이 있었다. 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예, 바치겠습니다. 가지고 뭐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 다음에야 뭐 내가 무슨 걱정하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니라. 분명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한번 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19절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지금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부터 그때부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이삭을 죽여?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이름을요. 사라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너는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에게는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꿔주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신다면 어떻게 열방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냔 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은 이삭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랜 인류의 역사가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왔다가 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것입니다. 다 순서가 된 대로 다 이제 우리가 갈 텐데, 이 세상 인류가 이렇게 쭉 흐르는 동안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류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삶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야, 세상이 어떻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정말 옛날 같으면요, 진짜 5년, 7년, 10년 만에 막 변화될 것들이요,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막 확 세상이 변하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커서 20살, 30살 돼서 맞이할 세상은요, 어떤 세상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2살, 3살, 4살 손주들, 그들이 이제 20살, 30살, 40살, 50살 돼서 맞이하게 이 세상, 어떤 세상이 될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 보면 세상이 변해있고요, 자고 일어나 보면 세상이 변해있고요, 정말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온난화 시대, 이제 그 말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무슨 시대가 온다래요? 뭐 쩔쩔 끓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요. 내년에는 더 더울 거라고 그러잖아요. 데스밸리라고, 캘리포니아 쪽인가요? 데스밸리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어요. 데스밸리라고 죽음의 계곡인데 저도 한번 지나가 봤는데요. 지금 거기가요 55도, 53도, 55도예요. 131도, 135도, 140도가 되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이 오세요? 상상이 되세요? 그 데시벨, 거기 지나갈 때는요, 에어컨 다 꺼야 합니다. 에어컨 켜고 지나가다 큰일 납니다. 그 엔진 나갑니다. 에어컨 다 끄고요, 창문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먼저 갔다 오신 분이 벌써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해주시더라고. 다 어떻게. 그 다음에 수건을 다 머리에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수건을 다 머리에 쓰고, 그 다음에 얼음을요, 그 위에다가 다 뿌려. 막 그냥 다 뿌리고, 그 다음에 한 30분, 40분을 지나가는데요,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그러니 지금 55도 정도, 55도의 차를 타고서 지나가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손은요, 그 차 여기다 손 대지도 못하면 그냥 딥니다. 됩니다. 갖다 대는 순간에 여기 다 뎌버립니다. 그냥. 올해 막 덥다, 막 큰일 났다. 아니요. 내년에는 전문가들이 더 덥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날이 올까요? 좋은 날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쁘지 않아,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안 나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막 그냥 막 점점 더 살벌해지고요, 점점 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요, 이 세상에서 똥덩어리면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잘 믿고요, 교회 잘 나오고요, 이게 최고입니다. 지금 60 넘고 70 넘고 80 넘어서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러세요? 얼마나 더 사시려고 이렇게 막 그냥 막 악착같이 막 그냥, 그래봤자 30년이에요. 30년.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세상 살면서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 잘 섬기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최고라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발전해 나가도요, 과학이 첨단을 걸어도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21세기에 살면서도 불구하고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퀘스천 마크예요.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21세기에 살아가면서요.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연구조사하고요. 자, 말씀 볼까요? 욥기서 14장 14절.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100명이 모여갖고서 죽음이 뭐냐 연구해 보세요. 철학적으로 그걸 무슨 100페이지를 논문을 써보세요. 결과가 나오나? 과연 이 죽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해결책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사실상 어떤 누가 죽음과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4,200개의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4,200개, 그보다 더 많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교 가운데 빈 무덤은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누구의 무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많은 종교, 누구는 무슨 얘기할,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여도요, 종교 뭐예요? 종교 화합, 모든 종교는 다 같은 종교다. 이게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불교, 가톨릭, 개신교, 그 다음에 다 이종교 종교 모여서 하루는 누가 사회보고, 하루는 그 다음 주에는 누가 사회보고, 그 다음 주에는 주님 와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목사가 설교하고,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다 이게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진리 한 생명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황제에게 절해라, 신사참배, 그거 거절하다가 고문 나가고 다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과연 누가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요, 이 말씀 안에 죄사함이 있고요, 이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림받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